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가고 다녀가며입니다. 셋째 주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이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질문 아니냐고요? 더군다나 왕위에 오른 다음 보여줬던 이런 모습. 요즘 한 이슈죠. 65년 동안인가 왕세자만 하다가 드디어 왕이 되신 그런 그에게 찰스 대뜸 3세. 술 한잔 하자는 건데 돌아온 반응은요? 최근 보여준 짜증이 아닌 뜻밖의 반응인데요. 이 과거 영국 의회에서 올해의 맥주 애주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니 맥주에 대해서는 진심인 걸까요? 이 뉴스거리는 이런 겁니다. 이 찰스 왕세자가 그 서명을 할 때 거기에 놓여있던 그 만년필 깍인가요? 그것 하나 불편하다고 짜증내는 모습이 생중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모습을 본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왕세자가 우리 다이애나 비아와의 관계도 있어서 사실은 인정을 못 받고 있었지만 이제 돌아가신 그 여왕이 인정해주고 그 새롭게 결혼한 그 아내도 이제 왕비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무사히 왕위 계승은 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이분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왕으로서의 왕이 상승을 하는 서명을 하는데 마침 거기서 또 그렇게 짜증내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연방이 세계 보니까 한 46개국인가가 영연방입니다. 엄청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영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이 막 이슈가 되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 찰스 이분이 이렇게 신경질을 내니까 굉장히 영국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랬던 분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찰스 맥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이 왕세자손이 왕세자 어떻게 한 겁니까? 예전 같으면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무시하고 해서 이 문제가 됐을 텐데 오히려 어떻게 한 겁니까? 아주 너그러움으로 어디서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자중들이 굉장히 웃고 행복해했다는 거죠. 결국 왕은 이렇게 너그럽고 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 두 개가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왕세자가 이 찰스 왕자 이제 찰스 3세입니다. 왜 그 맥주 먹으러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호쾌하게 대답을 했느냐? 그것을 이 기자는 뭘로 얘기를 한 겁니까? 그 왕세자가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너그러워진 게 아니라 이 왕세자는 어떤 사람이었다? 원래 맥주광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는 반응을 호의적으로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너그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예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왜 이것을 이슈화했냐면 왕입니다. 왕이 계승을 받은 이제 모두에게 존경받아야 할 왕답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의 댐댐이 왕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맥주에는 너그럽고 다른 것에는 그렇지 않다면 이거 우리에게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왕 같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에는 폭도 같거나 강도 같거나 독재자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논점에서 한번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곳에 함께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박해자였고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아주 존경받는 초대교회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안디옥에서 함께 기거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바나바가 그 바울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바울의 힘이 되어 주었고, 그래서 이 둘은 안디옥에서 사실 기거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던 아름다운 이들이었습니다. 함께하면서 사실은 이 안디옥에 있기 전에 이 둘은 1차로 전도 여행도 같이 다녀왔던 믿음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를 꼭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는 우리의 하늘 가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신 기존의 오남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오남교인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누가 필요할까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 기존의 바나바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롭게 들어온 바울과 같은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그들을 안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아직 그런 오남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를 잡지 못하신 몇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꼭 바나바가 되셔서 바울들을 찾아주시고 함께 협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같지 않았어요. 이따가도 문제가 됩니다만 성격이 같지 않았어요. 출신도 같지 않았어요. 그들의 추구하는 것도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어떤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의 상황, 각자의 취향, 각자의 형편은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서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바나바야, 이제 우리가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가르칠 만큼 전도할 만큼 전도했는데 너랑 나랑 예전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도 다시 교육하고 그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바나바가 한마디로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뜻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하여 바울이 반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둘은 전도를 다녔어요. 그 전도하러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 전도하러 갈 때 사실은 누구도 같이 데리고 갔냐면 요한도 그때 같이 동행한 겁니다. 근데 그 밤빌리아에서 이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그만 바울과 바나바만 남겨두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젊은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돌아간 그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그 요한을 돌아간 준비 안 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덕이 안 된다. 유익이 아니다. 옳지 않다. 이 두 의견이 맞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의견 중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립니까? 자, 바나바가 옳다, 바울이 옳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 바나바가 옳다.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 이길자 집사님, 이소명 집사님 두 분 드셨습니다. 바울이 옳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두 분.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둘 다 옳다? 자, 둘 다 옳다. 둘 다 옳다. 그럼 아직도 한 분들은 그럼 둘 다 틀렸다. 뭐 이것도 안 들어서 제가 딱 걸렸어. 우리 박 장로님 왜 안 드신 거예요? 왜 안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일, 가정의 일, 친구 간의, 회사에서, 교회에서도.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만 우리에게 부르셨지, 어떤 사람들 사이의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참 지혜로우십니다. 제가 잘못 질문한 거예요. 누가 옳으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절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감정이 생겨요. 폐가 생겨요. 다쳐요. 상처가 나요. 미움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논점이 다른 겁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한 거고요. 그러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논점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른 것이지, 그러므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아니요, 사실 전부가 다 이런 거예요. 이견이 나는 것은 다 이런 거예요. 그 각각의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다른 것이지, 서로 다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재결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 한번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서,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 젊은이가 선교 사업에 대한 자신의 적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실수했던 그 요한을 이제는 이 요한이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준비된 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다. 근데 여기 한마디가 더 있어요. 틀림없이 그와 바나바의 가족 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는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입장에서 이 조카 마가 요한, 실수한 요한이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뭐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바울은 그러면 뭔가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적이고 용기 충전한 용사였던 바울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어서 돌아간 사람, 이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무익하면 그에게는 그 일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을 해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였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성향도 다르고 그들의 그래서 논점도, 이 요한에 대한 논점도 달랐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9쪽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돌아갔던 그 요한을, 그 돌아갔던 사실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번 잘못한 사람은 평생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자, 이런 결론 때문에 미래의 더 큰 일을 위해 준비되도록.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왜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냐면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더 큰 일을 위해 준비되도록 징계와 적어도 일시적인 거절이라도 필요한 것으로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이 요한에 대하여 예전에 그 실수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말했던 것은 그 편견에 의하여 요한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을 정말 사람을 변화시켜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에게는 이런 따끔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바울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악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절대로 어떤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요한은 지금은 안 돼라고 말했지만 영원히 안 돼가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 오히려 지금은 그 요한을 데려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근데 사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이 바나바 삼촌에게 다시 요청했다는 거예요. 나 좀 요번에 또 데리고 가주세요.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요한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것보다 간절하게 원하는데 안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한번 하나님께 대한 헌신 결심을 내가 중간에 바꾸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가 혹시 죽을 때까지 배신당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볼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항상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보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나를 그렇게 보아주는 그 사람의 너그러움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모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를 지금 굳이 데리고 가자고 계속 끝까지 둘이 다퉜던 것은 뭐냐면 지금 마가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안 데리고 가면 이 젊은 마가가 혹시라도 뭐 할까 봐 완전히 억하심정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됐던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삼촌의 마음이죠. 그게 삼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 둘은 다 요한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둘의 판단은 달랐지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지만 둘은 요한도 사랑했고 또 둘은 누구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원어원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한 영혼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둘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생각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신라를 택하여서 다른 곳으로 다녀가면서 교회를 굳게 합니다. 둘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두 가지죠. 첫 번째, 다투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상 목사님, 어른께 제가 여쭙니다. 이 둘이 다툰 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셨어요. 네. 언학교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안합니다. 분명히 다투었어요. 안 좋습니다. 둘 다 요한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다툰 것은 안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결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위해서도 다투면 안 좋습니다. 우리 다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악한 것이 분명할지라도 다투면 악을 정화시킬 수 없어요. 다툼은 이격이 날 뿐입니다. 다투어서는 악한 것을 바꿀 수 없어요. 악한 것을 바꾸려면
감싸 안아야죠. 화해해야죠.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오남교회의 삶에서는 어떤 일로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갈라섰다. 어떻습니까? 갈라섰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길자 지사님, 이 갈라선 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갈라서서 하는 게 아니라, 갈라섰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긍정적인 개념에서 나눈 게 아니라 안 좋아서 헤어진 개념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개념에서 같이 가지 않고 나눠서 가면 두 배가 되니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눠진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갈라서서 나눠진 것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둘이 나눠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다녔습니다. 이것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히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갔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도로 화가 나면 때려치울 수 있습니다.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대로 바울도 바나바도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바울도 바나바도 그들의 삶에 누구를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성향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이 되게 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혹시 인간의 성정이 참아내지 못해서, 우리의 어떤 이런 것을 참아내지 못해서 혹시 이견을 좁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투면 안 되지만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판단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판단이면 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을 위하면서 사람을 버리는 것이면 안 돼요. 바울이 요한을 편견 가지고 쟤는 안 돼, 쟤는 영원히 안 돼, 쟤는 멸망받은 사람이야, 쟤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만약에 그렇게 치우쳤다면 이것은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저 요한을 위해서는, 요한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은 뼈저리게 느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더불어 요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투었지만, 그래서 나누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접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두 배의 아름다움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이견이 있어서 불편해지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냥 농담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 안 나오시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다른 교회 갈까라고 생각되시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람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꼭 지키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이런 한마디도 합니다. 악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면 어떨까요?
뭐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영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어떤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라고 하는 당시에 존경받는 초대교회 지도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너그러운 자,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울을 제일 먼저 그를 품어 안았던 그 위대한 바나바가 왜 이 요한의 문제 갖고는 심히 다투었을까? 이 심히 다투었다는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마음의 뾰루퉁해서 영원히 적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화가 내어서 티격태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영원히 적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순간 갑자기 서로 소리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자는 말해요. 그래서 이 둘은 영원히 원수가 된 게 아니다. 미워한 게 아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럴 거 왜 다툽니까? 그 다 큰 어른들이.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인데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인데 왜 그 엄청난 분들이 꼭 순간적인 그걸 못 해갖고 막 서로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해서 그런 기록을 성경에 남겨둡니까? 저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어떤 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소리를 치고 이렇게 얼굴을 붉혀야 하나요? 기도하십시다.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다툰 것은 좋거나 복음이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아쉬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왜 그 순간적인 것을 참을 수가 없었을까? 간단하지요. 바나바가 왜 바울이 반대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을까요? 내 조카니까. 그럼 바울은 왜 그 바나바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바나바가 지금 혈연에 얽매여서 옳은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이거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이 손해가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판단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2쪽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가려고 준비하면서 저희와 함께 다시 목회의 자신을 헌신하고 결정한 마가가 그렇게 바나바 얘기한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뭐했다? 원했다. 바나바는 원한 거예요. 원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바울은 이에 반대했다. 반대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있는 그대로에 대한 판단이죠.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예요. 바나바는 감정적이고 바울은 사건적인 일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1차 선교 여행 시 도움이 필요했던 그때 그들을 떠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해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처럼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 긍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업에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요한 자체를 감정적으로 싫다 좋다가 아니라 요한의 그런 모습은 사업에 틀리다. 이건 완전히 사업적인 관점으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요. 그 논쟁이 너무도 격렬하였으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확신에 따라 이 바나바의 확신은 뭐예요? 원하는 거, 인간적인 감정. 여러분 이 둘이 왜 다투게 된 것입니까? 둘의 논점이 달라요. 둘의 판단이 달라요. 그래서 합치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에 그럼 이 둘의 문제는 뭘까요? 아까 말했던 제가 다시 의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바나바의 감정적인 선택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됐다. 잘못됐다.
이제 아예 안 드시네요. 그럼 바울의 이 사업적인 사건적인 이 판단이, 이 논리적인 판단이 좋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자, 좋다. 잘됐다. 잘못됐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곳에서 이들이 이런 판단들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들이 심히 다투었어요.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갈라섰어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이 둘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이들이 심히 다투게 된 진짜 문제는 뭘까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다투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네? 각자 하나님 사업에 열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사업에 열심 안 하면 안 싸우겠네. 맞아요. 집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다가 이런 다툼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나 이제 교회 일 안 해. 나 직원 안 해. 아무것도 맡기지 마.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잘못된 것은 이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 여기 찰스 왕세자 다시 다만 나옵니다. 찰스 3세 좀 까다로운 성격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영국 왕실을 다룬 책에 따르면요, 얼마나 그는 까다롭냐면 달걀 7개를 삶게 한 다음 가장 완벽하게 삶긴 하나를 선택해 먹는다고 하죠. 이 즉위식 때 책상 위 만년필을 치우라고 한 것도 좀 예민한 성격의 한 단면으로 보입니다. 왕도 사람인지라 한 모습만 보고 모든 걸 규정할 수는 없겠죠. 단면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영국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어머니의 뒤를 이은 만큼 국민들의 사랑,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들 앞으로 자주 보여줘야겠습니다. 오케이. 왕이라도 인간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단면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누가 됐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의 품위와 너그러움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인의 우리의 단면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개인의 단면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단면이 있는 것 나와요. 차이가 나와요. 그러나 그곳에서 뭘 해야 돼요? 선을 이루어야 돼요. 각자 자기의 단면을 주장할 게 아니라 선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둘의 선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 요한을 위한 거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고 요한을 위하는데 그들은 다투어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면서, 영혼을 위하면서 자기의 판단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까? 저 문제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저 다른 의견 속에서 저 둘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둘 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일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었고 갈라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합력하는데 같이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합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매 순간 하고 계신 우리들이시여,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내가 생각할 때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우리의 이견이 있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협력하는 오늘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